예, 오늘 맛있는 애찬을 준비해 주신 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제 남원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창조과학 스쿨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끝난 다음에 소감문 발표 시간이 있어요. 저는 이제 내심 학생들이 참 말씀이 좋았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구원받게 됐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간증이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저희가 여러 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늘 학생들이 먼저 남원 서문교회 자매님들의 음식이 너무 환상적이었다. 호텔식보다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데는 제 마음이 약간 상처를 좀 받기도 했습니다만, 맛있는 음식을 학생들이 먹으니까 마음도 열리고, 그리고 말씀도 잘 집중해서 듣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원 자매님들이 음식을 참 잘하셔요. 근데 오늘 우리 뒷골 삼구교회 자매님들 음식을 보니까 뭐 혹시 녹화되나요? 우리 남은 자매님들도 들으시면 마음에 어려움이 될 것 같아서 아주 훌륭하십니다. 정말 잔치상 같이 아주 맛있게 이렇게 식사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1시간입니다. 조금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70일의 시작점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BC 444년 3월 5일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70일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으로 일어날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납니까? 7일에와 62일에. 그래서 합치면 69일에 그 시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죠? 정확하게 그 시간에 주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26절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62일의 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70일의 기간 몇 구간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의 후 이런 의미가 되겠죠. 결국은 69일의 이후에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끊어지다. 이 끊어지다라는 히브리어가 카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카라. 카라는 뭐냐면 사형 집행을 당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형 집행을 당할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자, 그 이후에 무엇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읍은 뭔지 아시겠죠?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죠. 성소는요, 성전을 파괴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이 되었다. 그래서 7일에와 62일의 이후에 3가지 사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7절에 보니까 장차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되고 이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본 것은 뭡니까? 69일에 7일에와 62일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했죠. 33년 3월 30일 월요일에 등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일에와 62일의 이후에 첫 번째 예언된 게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사형 집행을 당할 것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등장하신 그 주 언제요? 금요일 4월 3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성취가 된 거죠. 자, 두 번째 예언된 게 뭡니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을 예언했죠. 자, 이것이 언제 성취됐습니까? AD 70년 8월 28일에 성취가 됐어요. 이 로마의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이 디도 타이터스 장군인데 그가 4개 군단을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했는데 그때 성전이 파괴된 날이 70년 8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로마에 가게 되면 타이터스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 개선문 이쪽에 N쪽에 부조가 있는데 이와 같이 부조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뭔지 아시겠죠? 메노라, 성소에 있는 등대죠. 자, 요거는 뭡니까? 떡상입니다. 떡상. 그래서 이 성전을 파괴하기 전에 그 성전에 안에 있는 기물들을 전부 빼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승정 기념물로 로마에 가지고 간 거예요. 지금 통곡의 벽 앞에 등대가 만들어져 있다 했잖아요. 그거는 요게 타이터스 개선문에 새겨져 있는 그 등대를 그대로 본따 가지고 지금 제작을 해서 제3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에 들어갈 등대다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언된 게 뭡니까?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라고 하니까 인물을 가리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웨케초라는 단어입니다. 자, 웨케초는 그가 아니고 뭡니까? 그것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장차 한 왕의 백성을 얘기하겠죠. 그라고 한다면. 근데 그것이니까 뭐예요? 성읍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아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홍수가 한번 쓸고 가면 남는 게 없잖아요. 완전히 황폐화될 것을 얘기했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작정이 됐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더 이어지는 전쟁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화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그때 유대인 110만 명이 학살당했다 했죠. 그리고 한 10만 명 정도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의 그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전sek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AD 한 130년 됐을 때 다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또 몰려옵니다. 그리고 독립전쟁을 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독립전쟁이고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요 반란인 거죠.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거를 바르코크바라고 하는 랍비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항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코크바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때 황제가 직접 왔어요. 하드리안 황제가 직접 군단을 이끌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점령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치열하게 이와 같이 저항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되고 하드리안 황제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황폐화시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전 세계에 추방하고 흩어버리는 그와 같은 사건이 있음으로써 이 예언도 완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예언 우리가 살펴본 걸 정리하겠습니다. 자, 70일의 시작점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죠. 그것이
주전 444년 3월 5일에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조서가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일에와 62일에 지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뭐로 등장이 되죠? 왕으로 등장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69일의 시점에 주후 33년 3월 30일에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끊어져 없어질 거라 했죠? 그 예언대로 왕으로 입성하시고 그 주 금요일 4월 3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뭐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예언했죠? 그 예언대로 70년 8월 28일 날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불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마지막,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라고요? 그것의 마지막,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이 됐다 하는 예언대로 132년에서 136년까지 바르코크바 전쟁이 있으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가 됐습니다. 자, 쭉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날짜까지도 맞추고 연대기적 순서대로 성취된 것이 확인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 가능합니다. 자, 다니엘 70일의 중에서 처음 69일에와 9일의 이후에 있을 것들이 성취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69일에 성취됐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가 처형당함으로써 성취됐고 성읍과 성소가 파괴됐고 그 다음에 끝까지 전쟁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됐죠.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70일의 예언 중에서 69일에가 성취되고 그 이후에 일어날 사건 세 가지가 다 역사적으로 성취됐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한 일에도 정확하게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우리 교회는 주님께로 휴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다시 초침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일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언약의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라고 하는 인물이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되어 있죠? 이게 마지막 한 일의 시작입니다. 언약을 굳게 맺을 때 그때 마지막 한 일의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결국 한 일회니까 얼마의 기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조사들은 7년의 평화조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언약을 맺는 주체가 그라고 하는 인물이죠? 자, 그라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자, 그라는 인물이 무슨 일을 하는 걸 보시죠.
일단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죠. 그 다음에 그가 이레의 절반이 됐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뭐합니까? 금지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인물.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우리 성경에서 가증한 것은 항상 뭘 얘기합니까? 우상을 얘기해요. 거짓신. 그러니까 포악하여 가증한 것, 거짓신이 날개를 의지하여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해석해 주고 계시죠?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선답니까?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해석해 줘요. 자, 그러니까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자, 거룩한 곳은 성전이잖아요. 자, 근데 성전에 날개를 서로 의지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지성소의 언약궤 보입니까? 거기에 속죄판에 두 그룹의 천사들이 날개를 의지하고 있죠? 예, 그것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 거짓신이 거기에 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결국은 뭡니까? 그라고 하는 인물이 7년간의 평화 조약은 맺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지시키죠? 그리고 뭐예요? 그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결국 성전에 쓰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인물은 뭐예요? 네,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맺는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7년간의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자, 1회의 절반이 됐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금지하죠? 자, 그럼 그전에는 제사가 드려졌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전반부에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뭐를 허용해 주는 겁니까? 성전 건축을 허용해 주는 그와 같은 내용의 조약을 맺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면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용해 주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거는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인물들은 왜 회의적으로 생각할까요? 지금 성전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원래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수복했다 했죠. 그리고 유대 병사들이 성전선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예, 성전선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뒤까지 꽂았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마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전체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할하고 통치하지만 성전산만큼은 누구에게 관할한 거예요? 예, 이슬람권에다가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성전산 못 들어갑니다. 성전산 들어갈 때 전부 다 여권조사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보여주고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요. 지금도. 자, 지금 이 성전이 건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어떻게 성전을 지어줄 수 있겠느냐. 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뭐죠?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 7장으로 볼 때 세계의 왕을 굴복시키는 아주 강력한 정치 군사 지도자로 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슬람권과 이스라엘을 화해시키는 7년간의 평화 조약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을 지어주니까 뭔가 베니핏을 줬죠? 자,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에도 뭔가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무조건 따르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이 27절의 말씀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7년간의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슬람권까지도 중재하고 화해하는 평화조약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성전산에 지금 이슬람 돈사원이 있죠? 원래 여기 하나님 성전이 있었잖아요.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완전히 불태워버렸죠. 그리고 638년에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지배합니다. 그때 여기다 뭘 세웠어요? 이슬람 황금 돈사원을 지은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여기가 제2성지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 돈사원 안에 가게 되면 큰 돌이 있는데 거기에서 마호멧이 승천을 했다고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2성지이기 때문에 이슬람권이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수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산만큼은 이슬람권에다 넘겨준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안 넘겨주면 이 전쟁이 어디로 확대돼요? 전 세계 이슬람권과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넘겨준 겁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보게 되면 황금 돈사원, 이슬람 사원에 거기에 뭐가 써야 돼요? 성전이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6.1 전쟁 때 성전산을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돌려주기 전까지 고고학자들이 거기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시브리 대학교 교수인 그 아샬 카우프만이라는 교수님의 이제 주장이에요. 논문에 보면 유대의 그 미시나라고 하는 그 기록에 보면 동문하고 그 다음에 서쪽문하고 일직선상에 놓여 있답니다.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그곳에 지성소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이스라엘 갔기 때문에 진짜 이 이슬람 황금 돈사원이 있는 데가 지성소 자리라면 여기에 동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감남산에서 보니까 동문이 위쪽에 있어요. 얘하고 일직선상이 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밝혀진 성전의 위치다. 이래서 카우프만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요 동문하고 서쪽문에 있는 여기가 지성소 자리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은 여기로부터 45m 남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모리아 산의 기반암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작은 돈이 있어요. 그 돈에 보면 돌판의 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가 바로 지성소의 기반암 자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저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여튼 여기에 보면 여기 작은 돔이 있는 데를 돌판의 돔이라는데 지금 이제 미시나 기록에 볼 때 여기가 바로 지성소의 위치다. 그리고 지금 이슬람 사원은 여기로부터 45m 남쪽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 파괴하지 않고 지성소 자리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시브리 대학교 그 카우프만 교수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맺는단 말이죠.
이스라엘하고 맺어서 이스라엘하고만 맺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강력한 정치 군사 지도자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양쪽을 화해시킬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요구하는 이득을 교환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시온산에다가 성전산에다가 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산 자체를 공동으로 써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뭔가 이슬람 사람들한테 이득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6.1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근데 6.1 전쟁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정복해버렸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 자체는 예루살렘을 뭘로 선포했습니까? 수도로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는. 이스라엘 정부는. 근데 뭐예요? 다른 나라들이 인정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이 되는 그날에 누가 인정해 줍니까? 미국에서 인정해 줘가지고 텔 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뭘까요? 지금 현재 유엔에도 요구하는 거. 예루살렘을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으로 나누어서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정부의 수도,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공동 수도로 하자. 요걸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요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요걸 중재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성전산을 공동으로 사용하되 예루살렘을 뭐해라? 공동 수도로 사용하라. 그렇게 되면 이슬람권하고 이 이스라엘 간의 이득을 뭐 할 수 있어요? 트레이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와 같은 주장에 동조하는 분이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굉장히 유명한 세대주의자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와 같은 견해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요. 이와 같은 견해가 있다. 어쨌든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정치 군사의 강력한 지도자인 적그리스도가 이슬람권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면 이스라엘의 소망인 성전 건축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와 같은 것도 견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7년 환란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뭐가 될까요? 자, 시간이 뭐로 시작이 되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겠죠? 그런다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을 허용한다면 그때가 7년 환란기의 시작이 될 겁니다. 자, 누가 환란을 받는 기간일까요? 7년 환란기는 교회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왜 이스라엘로 우리는 확신하죠? 자, 70일의 예언의 성취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 일회인 7년 환란기도 누가 받는 환란입니까? 이스라엘이 받는 환란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4장 5장 9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환난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건져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자, 대환란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대환란이라고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다니엘서 9장 몇 절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예, 2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해석까지 해주시죠. 예,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셨어요?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 멸망이 가증한 것, 멸망할 가증한 것, 거짓신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큰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큰 환란을 누가 받는 환란으로 말씀하셔요? 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받는 환란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 사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인물로 등장해요?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이 문제를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 그래도 이름이 있는 지도자들이 다 이걸 화해시키려고 노력했죠? 맞습니까? 어느 누구도 화해 못 시켰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어떻게 해요? 7년 평화조약을 맺어주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뭐예요? 평화의 이미지로 등장하는 거예요. 네, 평화를 중재하는 지도자. 네. 그래서 양의 탈을 쓴 거죠. 자, 그런데 뭐예요? 전반부 3년 반이 딱 지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의 탈을 벗고 늑대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뭐예요? 가증한 자기, 거짓신이 성전에 서서 누구를 숭배하게 해요? 자기를 숭배하게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자, 우리 3절, 4절,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해석까지 해주죠. 주님께서는 다니엘서 9장 27절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그는 대적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자기를 뭐라고 내세워요?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교황청인데 교황청 사진 저거 약간 흐리게 만들어놨습니다. 교황이 어디에 보좌에 앉아있냐면요. 좌우에 뭐가 보입니까? 좌우에 뭐가 보여요? 천사. 그래서 지금 교황이 앉아있는 보좌가 뭐예요? 좌우에 있는 두 그룹의 천사 보이죠? 그 사이에 보좌에 앉아있는 거예요. 사실 교황청에 가면 자기가 지성소 거기에 지금 앉아서 교황으로서 기독교를 통치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요 본을 누가 본딸 거란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본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앉을 겁니다. 양의 탈을 벗고 늑대의 본성을
완전히 드러내게 할 겁니다. 자, 그때 유대인들이 뭘 깨달을까요? 아,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의 숭배를 거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예요? 후반부 3년 반 동안 역사 이래 없었던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큰 환난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을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중에 자세하게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있을 후반부 3년 반 큰 환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 후반부 3년 반의 큰 환난의 시작점이 뭐고 그 다음에 끝나는 점이 뭔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기간도 알려줘요. 이 놀라운 일이 언제까지 맞춰지냐 이러니까 다른 한 천사가 뭐라고 하죠? 한때, 두때, 반때니라. 얼마 기간요? 3년 반이 지나야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거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근데 1절에 보니까 이때 다니엘이 받았거든요. 그때의 내 민족, 누구의 민족이죠? 다니엘이 민족이니까요.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때에 뭐가 있을 거래요? 환란이 있는데 이는 개국 이래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한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하나일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환란기는 누가 받는 환란입니까? 이스라엘이 받는 환란입니다. 가끔 장로교 학자들이 교회가 환란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환란은 누가 통과하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7년 동안 환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환란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예언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몇 장부터 환란기 시작입니까? 6장에서 19장까지죠. 거기에 보게 되면 환란기 전반부도 사실은 그때 쏟아지는 재앙이 가벼운 재앙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6장에서 19장으로 가면서 환란의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강해지죠. 그리고 마지막 절정에 무슨 전쟁이 예고되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예고되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는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두 단계 재림하시죠? 천상에 계시던 주님이 첫 번째 어디로 오십니까? 공중으로 임하시죠. 누구를 건지시려고요? 교회를 환란에서 건지시려고 주님께로 이끄시죠. 그리고 7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 불신자들과 유대인들이 환란을 당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재림은 교회와 함께 주님께서 어디로 오십니까?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그때에 환란의 때에 내 백성 중에 누구의 백성입니까?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뭐 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환란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절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환란이 임하지만은 그 환란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을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예수님이 승리케 하시면서 자기 편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들이 찔러 죽였던 그를 바라보면서 민족적 회개, 개인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제사함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도 사도 바울이 비밀이다, 신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신비를 알려줬죠. 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로 어떻게 됩니까? 우둔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리하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헬라어로는 후토스인데 그 후에 이런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에 이런 얘기죠. 그 후에 이스라엘이 뭐 하게 됩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때가 언제인지 아시겠죠? 구약 성경의 예언으로 볼 때는 7년 환란기 마지막에 있을 무슨 전쟁입니까? 아마겟돈 전쟁. 그때 자기 편에 승리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될 겁니다. 예, 스가랴 12장부터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 세상 열국이 예루살렘을 칩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윗처럼 강하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자, 우리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예, 세번역 성경에서는 더 정확하게 쉽게 번역해 줬는데요.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봅니다. 예, 이 한 구절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찔러 죽인, 이건 초림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를 바라봐요. 그때는 언제예요? 재림입니다. 예,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예언되어 있어요. 예, 그때 그들이 뭐예요?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서 예, 독자를 잃은 애통, 슬픔, 그 다음에 장자를 잃은 슬픔을 그들이 겪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더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2절에 자, 12장 12절에 첫 구절이 뭐죠? 온 땅 이러니까 뭐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온 땅 하니까 전 세계인가? 자, 근데 전 세계입니까? 아니죠.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쭉 민족적 지파별로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죠. 결국 온 땅은 어디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온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회개할 겁니다.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요. 자,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왜 예수님이 이것을 대환란이라 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개국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환란이라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말하죠?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스가랴 13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얼마가 멸망당해요? 자, 이 온 땅은 어딘지 아시겠죠? 전 세계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죠? 예. 스가랴 12장 12절에 온 땅은 온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온 땅에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멸망하는 환란이에요. 예,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2018년에 전 세계 유대인이 약 1470만 명이라고 통계에 잡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것의 3분의 2가 죽으면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980만 명이 이 환란에서 죽을 것입니다. 대략.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순환이 언제였습니까?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학살당했죠? 근데 마지막 때에 있을 큰 환란에서는 얼마가 대략 학살이 당하는 거예요? 거의 1000만 명이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이스라엘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다. 예수님께서도 역사 이래 한 번도 없었던 환란이다. 예,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이래 없었던 환란입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1이 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니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시리라. 예, 환란을 통과하면서 아마겟돈 전쟁 일어날 때까지 유대인들의 한 1000만 명이 죽임당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가 유대인 중에 3분의 1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점이 뭔지 아시겠죠? 예,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고 성전 건축을 허용하겠죠? 자, 전반부 3년 반 동안은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근데 3년 반이 됐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 성전 제사 금지하고 자기가 어디에 앉아서요? 거룩한 곳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숭배하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후반부 3년 반은 뭡니까? 예,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뭐 할 것이다? 예, 결국 언제 쏟아집니까? 아마겟돈 전쟁에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침략하겠죠? 예. 그래서 이 마지막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시면서 교회와 함께 주님께서 어디로 오셔요? 지상으로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환란기가 끝날 때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성취가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종합편이 몇 구절에 있었어요? 24절에 있었잖아요. 예, 6가지가 성취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영원한 의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환상과 예언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성전에 누가 자정하셔요? 예, 주님께서 자정하시고
그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 주님은 교회와 함께 온 천하의 왕으로 온 세계를 통치할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사실은 시상대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때 우리가 구원받고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긴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고 보상하시게 되어 있죠. 예,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섬김에 따라서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근데 칭찬의 말로 끝나십니까? 아니죠. 교회와 함께 지상 재림하셔서 주님께서 온 천하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누구와 함께요?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다스릴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곳을 다스릴 권세를, 어떤 사람에게는 2곳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겁니다. 예, 우리가 온 천하를 통치하는 주님과 함께 이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스가랴 14장 4절에서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날에 그의 발이 어디에 선다고요?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자, 스가랴 14장 5절에서는 또 비밀을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예, 주님께서 감람산에 임하실 때 누구와 함께 온대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예, 주님께서 지상으로 오실 때 함께 오는 모든 거룩한 자는 누굽니까? 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분명하게 해석해 줍니까? 누굽니까? 예,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와 함께 주님께서 지상으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7년 환란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 맺겠죠? 네, 성전 건축을 허용할 겁니다. 예, 성전이 지어질 준비가 되어 간다는 것은 결국 뭐가 가까운 거예요? 예, 마지막 7년 환란기의 시작이 가깝다는 거죠. 물론 시작 전에 우리 교회는 주님께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예, 통곡의 벽에 있는 유대인들,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해요. 매일같이. 자, 근데 그들 매일같이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요? 통곡의 벽 저 안쪽은 성전관이죠? 예. 유대인들은 에스겔서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설계도 주잖아요? 그 성전의 설계도대로 성전이 건축이 되죠? 자, 그러니까 누가 돌아와요? 여호와의 영광이 감람산에 임하시고 동문으로 입성하시고 성전의 안뜰을 지나 어디에요? 지성소에 장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 그대로 성전이 건축이 돼야 누가 오신다고 믿어요? 메시아가 임하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의 벽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저 성전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주십시오. 그리고 메시아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예, 유대인들은 해당 예배를 며칠에 한 번씩 볼까요? 예, 종교 유대인이라고 하죠. 이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 해당 예배를 며칠에 한 번씩 볼까요? 예, 매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3일 나오니까 힘드시죠? 예,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해당 예배를 갔습니다. 예, 베델 해당입니다. 여기가 베델. 예, 그 안에 가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해당 예배를 드리는데 해당 예배에서 공식 기도문이 있어요. 전체가 드리는 기도문. 그 기도문의 내용이 뭘까요? 성전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주시옵고 그것에 메시아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스라엘 갈 때 약간씩 도전받아요. 저는 이스라엘 방문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조상들이 하나님 믿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까막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유대인보다 낫다.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었으니까 그런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갔더니까 예루살렘에 갔는데 처음에 딱 보니까 종교 유대인이 걷는데 뭘 들고 걸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지에 갔더니까 따발총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 병사가 있는데 흠칫 저는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예요? 한쪽은 손에는 총을 들었는데 왼손은 뭐예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네, 그런 모습을 쭉 보면서 사실 저의 모습을 좀 돌아봤어요. 네. 정말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렇게 사모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시편 말씀을 이들은 문자 그대로 해요. 이 성경 말씀이 뭐처럼 달대요? 꿀과 송이 꿀처럼 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 성경 두루마리에다가 꿀을 발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성경 두루마기에 있는 꿀을 빨게 합니다. 네, 이제 태어난 아이들한테 성경을 사모할 수 있도록. 네. 네, 제가 그래서 정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가리워져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고 믿었는데 나는 정말 저들처럼 성경을 사모하고 있는가. 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정말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제가 주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속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내가 드려봤는가 그 생각을 근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그래서 제가 그 후로 기도를 드려요.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속히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오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그 주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로 제가 속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저도 이분들에게 도전받아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의 벽이 이 서쪽 벽 여기입니다. 여기가 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던 데가 있죠.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누가 봅니까? 로마의 군대들이 보고 참부장이 병사들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게 하죠. 여기가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는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서쪽 끝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랍 사람들이 사니까 여기는 더 발굴을 못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서부터 터널을 뚫었어요. 아랍 사람들 밑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터널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터널 들어가요. 이 터널에 들어가게 되면 헤롯 왕이 건설했던 성벽이 드러납니다. 어마어마한 성벽들.
여기 이제 제가 터널 들어가 보니까 여성들만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까 여기가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유대인의 경건한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랍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가 뭘까요? 저 성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메시아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처음 이 터널을 들어갔을 때 그때는 랍비들만 가이드하게 돼 있어요. 랍비들만. 한국 사람들 가이드를 못해요. 그래서 그때 두 팀으로 나눠서 이제 가이드를 받았는데 이 연로한 랍비 참 경건하게 생기셨는데 요엘이라는 분이에요. 요엘서. 이분이 이제 가이드를 했는데 참 이분이 독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걷는 이 땅바닥이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걸었을 만한 바닥입니다. 그 시대의 바닥을 여러분들이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꾸만 설명한데 유대 랍비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던 한 형제님에게 이상하다. 유대인들은 절대 예수라고는 해도 그리스도란 말은 절대 안 붙이는데 이 연로한 랍비가 계속 지저스 크라이스트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분 독특하다. 이분이 아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인가? 그 생각까지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안토니 요새 끝점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 요엘이라고 하는 랍비가 그런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무엇을 믿는지 안다. 이렇게 기독교인인지 안다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찬송을 드리고 싶다. 이 찬송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 그럴 때 부르는 찬양이다. 그러면서 저는 뭐 알아듣지 못하는 히브리어로 이분이 눈을 감고서 거기가 안토니 요새 있는 곳이 물이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거기가 아주 울림통이 돼요. 이 연로한 랍비 혼자서 찬양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가사는 제가 좀 잘 몰랐습니다만 하여튼 마음에 되게 아주 은은하게 와닿는 찬양을 드려요. 그리고는 눈을 떠서 하시는 말씀이 저 성전산에 곧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저곳에 오실 것입니다. 제 마음이 그냥 확 뭉클해지더라고요.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깝구나. 물론 성경 예언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이전 거는 다 성취됐어요. 70일의 예언에서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4장의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살펴보면서도 발생의 강도는 횟수에 있어서 매우 증가하는 시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딱 한 사건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변화를 입고 들림을 받을 때 이제 나머지 예언들이 도미노 현상처럼 쭉 성취될 겁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곧 오실 주님입니다. Perhaps today.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오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언들 보시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성읍과 성소가 파괴가 되었고 그리고 완전히 끝까지 전쟁이 있으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뭐를 앞두고 있습니까? 마지막 한 이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중재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 나눴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예식을 가졌는지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식을 AD 한 300년경에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주의 만찬이 끝날 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인사한답니다. 근데 그 인사말이 뭐예요? 마라나타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던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맞춰질 때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마라나타. 성도님, 주님 곧 오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예. 이제 갑자기 주님께서 오실 겁니다. 우린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을 겁니다. 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까요? 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 교회가 고대해야 할 걸까요? 왜 소망해야 할까요? 예수님 왜 오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까? 네, 우리 주님을 짝사랑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신랑만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부부입니까? 맞습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는데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6장 끝날 때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자, 16장 22절 고린도전서 서신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22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 주의 만찬을 마칠 때도 마라나타 이렇게 한다 했죠. 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을 아람어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마라나타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서신을 마치면서 주님 곧 오실 거다 이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너무 너무 좀 심한 표현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토록 나를 사랑하는데 신부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불행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신랑 되신 주님 곧 오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비유를 잘 아시죠?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갔어요.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며칠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갔는데 오시겠죠. 근데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종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어떤 종이 복이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종이 복이 있느냐. 자, 37절에 보시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자, 깨어있는다는 건 뭡니까? 35절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이 허리에 뭘 띠고요? 띠를 띠고, 주인이 돌아오기만 하면 주인을 식탁자리에 앉히고 따끈따끈한 음식을 준비해서 섬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손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등불. 아마도 이 종이 뭐예요? 문 밖에 나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오실 주인을 보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있는 거죠? 돌아오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이고 등불을 켜서 주인이 어디쯤 오나, 주인이 오시나 하고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 종이 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종이 복이 있습니까? 38절에
주인이 혹 이경에나, 이경은요, 밤 9시에서 밤 12시예요. 좀 주인이 돌아오기에 좀 늦은 시간이죠? 맞습니까? 밤 9시, 10시, 11시 이렇게 지나가면 오늘 주인이 안 오실란가 보다 그 생각할 수 있는 시간대죠?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춰지지 않아요. 이경이나 혹 몇 경요? 어이구, 3경까지 가네요. 3경이 뭐예요? 밤 12시를 지나 새벽 3시까지입니다. 자, 이쯤 되면 뭐예요? 주인이 오늘 안 오실 것 같은 거죠. 그런 시간에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자, 그같이 한다는 것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요. 손에는요, 등불을 들고 있고요. 예. 우리 모임도 1900년대 말에 주님 오심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품었죠. 예. 그때 곧 오실 걸 여기고, 그때는 조금 불완전하게 우리가, 뭐랄까요, 분별이 균형 잡히지 않아서 주님 오시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고, 자식들 어떤 성도님들은 대학도 안 보내고, 예? 예. 예.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어야 돼요. 예.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2000년이 넘어서면서 아이고 주님 좀 더디 오시려나. 그리고 강대상에서 주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이경, 왜 이렇게 늦게 오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3경이 뭐예요? 안 오시려나 오늘? 이렇게 느낄 때에도 그 종이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돌아오는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 종은 복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43절입니다. 어떤 종이 복이 있습니까?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42절에서 힌트를 주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예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근데 종이 뭐 하고 있어요? 주인이 맡기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 복됩니다. 주인이 돌아왔는데 문을 삐끗 열었더니까 종이 뭐 하고 있냐면 주인이 갈 때 맡긴 게 있거든요.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 그 종이 자기가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이 뭐 한 거예요? 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45절을 좀 염두에 둘 필요 있어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인이 주님이 더디 오시려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먹는 순간 남녀 종들을 뭐하고요? 때리고 오히려 섬겨야 할 사람이 오히려 때리는 결국 뭐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어려움을 끼치게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좀 더디 오시려나 이 마음을 먹는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맡겨진 일에 불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열망하는 거 그것만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 돈, 권력, 섹스예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우상이랍니다. 예전의 우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상이었잖아요. 맞습니까?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예, 그것은 돈. 예. 또 하나 뭡니까? 권력. 남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권력욕. 예.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성적인 매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요, 주님 좀 더디 오시려나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 세 가지 우상에 열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지 알고 거기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니까 제가 섬기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뭐한대요? 주인이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을 둔대요.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네. 저는 이 비유가 사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보고 주님을 영접치 아니했죠? 맞습니까? 예,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두 번째 오실 때는 누가 섬겨야 되겠어요? 우리가 섬겨야 할 차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나를 내가 맡겨준 일에 충성스럽게 하고 내가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그 종들을 오히려 주인이 오자마자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따끈따끈한 음식을 종들에게 접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입니다. 저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주님, 사랑에 눈머신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빛골 상무교회 형제자님들이 주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곧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더욱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공중에 오시는 주님께로 충만한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기쁨 중에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